우리 함께 또 오늘 귀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 옆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오후에는 또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귀하게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거두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기뻐합니다. 기뻐 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드립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서 꽃들이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은혜의 주.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8장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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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하여 김수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날 주일로 허락하셔서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비와 거센 봄바람으로 앙상했던 가지가 굵어져 든든히 자라나는 것처럼 저희들 신앙과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매년 쌓이며 든든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가벼이 죄 지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주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였던 것들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8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것처럼 말씀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동부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기쁜 날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1주년을 기념하며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좋은 날 주셨사오니 온 성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후에 드려지는 임직 감사 예배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병을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백신 예방과 감염자 치료가 모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사 간호사들의 어려움과 힘든 손 가운데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매주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귀한 손길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교회를 오고 가는 발길이 모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 역대하 14장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7번, 임직식 1번입니다. 교독문 107번, 임직식 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명의 소식을 안고 약동하는 귀한 봄날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에 성령의 온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쇠퇴와 도덕적인 타락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봉사하게 하시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불신자를 바라보며 영혼의 불쌍함을 느끼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결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를 중심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성별하였다가 주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정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웃과의 나눔을 생각하고 선교 사역의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구제 장학헌금과 전도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감 벽돌쌓기 헌금,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온라인 헌금과 모든 예물을 기억하사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분명히 넉넉하게 하옵소서. 다음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김수현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동북교회 청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드릴 장로장님 임직 예식도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축복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권능의 손으로 이 나라와 지구촌을 괴롭히는 코로나19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이곳과 각 가정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창립 81주년 기념 우리 장로 장립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늘 하던 대로 방역하면서 귀한 예식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오지 못하게 됨이 다시 한번 안타깝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받아야 할 두 분에게 좀 소홀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만큼 더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박성준 안수이사님, 이석진 안수이사님이 큰 은혜로 서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직도 장로님 되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우리 장로님 많이 세우는 부흥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동부 게시판에 보시면요, 임직 예식을 위한 준칙 20가지를 정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빽빽하게 적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한 안전하게 행사 마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많은 분은 모시지 못하지만 오늘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강태성 장로님과 전동수 장로님은 오늘 함께 오셔서 우리 지방의 어르신들 함께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분이 오늘 다 오시게 되는데 오늘 시위가 오후 시간으로 바꿔서 진행된대요. 보시고 나서 마음이 아프실까봐 제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지방의 어르신들에게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마음 편안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열심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되 이번 주는 우리 건사일동의 특성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여전도의 임원 일동의 특송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VIP 작전 카드 제출 현황이 지금 주부에 실려 있습니다. 새 구역이 비어 있네요.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보시면 알겠지만 참가 인원이 많이 적습니다. 우리 끝까지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 가족 구원, 인척과 친척,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마음을 다잡고 헌신해 주셔서 다음 주 VIP 명단 봉헌식에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의탁하는 귀한 준비된 마음 있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당 나오기 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헌화 신청 받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화목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화목, 화요일과 목요일 밤 9시에 문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우리 5월 달이 다가오는 가정의 달
화목한 가정 회복을 위하여, 화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화목한 교회 회복, 화목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모든 일들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작정의 시간들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오는 화요일 우리 장로 교육 마지막 교육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담임 목사와 같습니다. 또한 어머니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유소연 청년께서 생일을 감사하며 봉헌하셨고, 우리 정기 방역은 매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과 안수일사님이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 내 모든 시설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모든 일들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언하게 될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우리 연이어서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445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람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를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1절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함께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기대라 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는 우리 장로님 두 분에게 이 말씀이 평생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대라. 한 영화 세트장에서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동래성 정투가 한참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씬은 어떤 씬이냐면 성 안에서 조선군이 쏘는 화살과 또한 던지는 돌에 일본 군인들이 완전 모두 다 전멸하는 장면이에요. 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찍고자 감독은 외칩니다. 레디! 액션! 일본군이 와! 하며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화살로 돌로 방어하는 조선군의 그 모든 억척 같은 대항으로 이곳 쪽에서 비명을 지르며 한 명씩 한 명씩 쓰러집니다. 으아! 그런데 한 명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조연출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죽으라고 사연을 보내요. 그런데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결국 감독은 외치죠. 컷! 야, 너 뭐야? 왜 안 죽어? 왜 안 죽어? 그러자 서 있던 일본군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님, 죽을 찰나를 놓쳤어요. 죽을 찰나를 놓쳐 언제 죽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을 찰나를 놓쳐 죽지 않았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병들어 쓰러져야 할 찰나인데 쓰러질 기회를 놓쳐 들어놓지 않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가 봐도 딱 망할 찰나인데 망할 때를 놓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잘 되고 어떻게든 복되고 어떻게든 다행스러운 일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어지면서 사업이고 직장이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도 못 오고, 그래서 그런지 우울증과 우울감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많아지고 꽉 차버려서 웃음조차 사라지는 이 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변화는 커지고 생활의 패턴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고 웃음이 없는 오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오늘, 한 여인의 사연이요, 상담하는 공간에 올라와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 나이 39, 요즘처럼 마음이 힘들어 보긴 처음입니다. 이게 우울증 초기 증상인가요? 큰 놈은 11살, 작은 놈 5살.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으니 두 아들의 새끼 식사에 간식에 정말 힘이 듭니다. 큰아들은 하는 짓마다 밉상처럼 보이고 칠칠치 못한 사소한 행동에 욱하고 화가 나 소리 지르고, 그 특유의 쉰 듯한 목소리, 변성기가 시작되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조차 듣기 싫고 꼴 보기가 싫습니다. 천방지축 아무 생각 없는 둘째 아들, 한참 이쁘기만 한 5살인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녁만 되면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서 설쳐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매 들고 머리 쥐어박고, 이게 일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옆에 끼고 공부 좀 시켜보려다가 조폭 엄마 비슷하게 되어서 학원으로 돌리고 손을 놓았다고요. 공부만 손 떼면 관계가 괜찮아지려나 했는데 또 사소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립니다.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습니다. 분명 내 문제인 거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제 마음 다스리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나이 40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왜 저녁마다 짜증과 스트레스가 그렇게 몰려오는지 저를 통제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놈이 있으면 바로 등짝 스매싱,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혼나서 울고 엉엉엉 앙앙앙, 매일 반복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요,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런 글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종류의 힘듦이, 또한 이런 마음처럼 아무리 힘써봐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으로 맴돌고 있다면 제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온 세상으로부터 고립돼 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먼저 장수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아내 미갈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가정을 찢어놓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도망하여 허겁지겁 사무엘을 집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집에 들어가서도 무섭게 정보가 벌써 사울의 귀에 들려갔는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도 있을 곳이 못 되었어요. 이번에는 친구 요나단에게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친구, 나 좀 도와주게. 아무리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 요나단이지만 그도 이번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는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간 곳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제사장에게 진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에 그가 선택한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한 채 이렇게 빈몸으로 왔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세요. 지금 다윗에게 이전 맹수의 수염을 잡고 뒤흔들던 양치기 소년 때의 용맹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구 골리앗과 마주하여 그 당당했던 그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자기 수단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칼 한 자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당장 그의 생명을 거칠 수 있는 손에 쥐는 칼 한 자루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비슷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당장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세요, 제발 그것 좀 주세요 하며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전전긍긍하며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윗에게서 순간 모든 것을 앗아간 사울처럼 그동안의 모든 것이 사라질 급격한 위기를 만난 요때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선택하며 그 방법의 돌철구를, 대안을 찾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거든 진리의 말씀에 기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그 누구도 안심하게 기댈 수 있었던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구석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구석에 몰린 자여,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제자들의 성읍도 안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금방 사울에게 들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불쌍한 신세가 되었어요. 궁궐에서 쫓겨났고 장수의 지위를 잃었고 아내도 제사장도 친구도 다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끊임없이 도망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도망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를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악화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도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일어나 또 도망. 사울을 피해 다윗은 결국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 사울은 블레셋의 적이자 동시에 다윗 자신의 원수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우리 같은 대상과 함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당신의 적이기도 하고 나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한 가운데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원수인 사울이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지. 그럼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울랑 한번 쳐 부셔봅시다 하며 동맹을 맺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가드 사람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요즘 유행하는 한국의 K-팝과 비교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이팝 최고 인기 가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천천만만. 그리고 그 모든 장르는 신나는 댄스곡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감격하여 춤추며 부른 히트송, 그것이 이방 가드에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제목 천천만만.
천천만만. 그런데 이 장면 유심히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 사실을 못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서 도망하느라 이 진리를 모른 채 쫓기고 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걱정하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날의 왕 다윗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은 천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며 찬양하던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그 말이 들렸을 때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다시 용기를 내 회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미치고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더는 갈 데가 없는데 이건 완전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구나 하며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찌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명성,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매달려 그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두려운 나머지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온몸을 벌벌 떨면서 울다가 웃다가 몸을 흔들어대며 거품을 물어댑니다.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감이에요. 이런 미친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는요, 미친 사람이 무슨 해가 되겠냐고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에게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간질 환자가 피 한 방울을 흘릴 때마다 악령 하나가 생긴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간질 환자들, 이렇게 증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칼을 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쫓았대요. 그곳에서 스스로 죽으라고. 지금 다윗에게도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떠나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죽도록 성문 밖으로 쫓겨내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박수 치실 건가요? 이야, 다윗 정말 위기를 잘 넘겼어.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실 건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가드로 내려가서 피난처를 찾고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살지 않았나요? 여기가 내 막바지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기서 나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 가드처럼 이곳이 내 마지막 보루이오니 뭔가 해결책을 주세요. 코로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리가 사람에게 저리가 저곳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만 좀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허겁지겁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급급하게 달려온 걸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갈 곳 없는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자고요. 다윗은 이제 사울의 궁전으로도 갈 수 없고 아내 미갈의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사무엘의 집도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의 선택의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로 발길을 옮깁니다. 터덜 이제 끝이구나. 근데 저기 굴 하나가 보여요. 그 굴로 다윗은 들어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2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며 또 도망하고 또 도망하여 결국 굴 안에 덜썩 주저앉은 그 최종 마지막 은신처 아둘람 굴.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광야에서 보내는 10년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어두운 동굴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거기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양을 치던 목동떼와 같이 거기서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에 그 믿음과 용기를 불피우기 시작합니다. 목에 현상금이 달린 처지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어두운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는 도망하며 부르지 못했던 노래가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아둘람 골에서 지어 불렀던 시 시편 57편 1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찾은 은신처는 어디입니까? 더 갈 곳 없는 다윗, 인생의 마지막 구석에 몰려 그거에 덜쩍 주저앉아 새 은신처에서 그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찾습니다. 그 품에 피하여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갈 것을 마지막 붙들고 믿으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는 다윗이 평생토록 가장 좋아했던 말이었고 또한 즐겨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피난처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은 갈 곳 없던 그때, 모든 것이 맡긴 그때 한 가지 사실이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다. 그때 그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나는 피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금에 이르러서야 내가 하나님께 기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바람막은 아둘람 굴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이에게 쫓길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라야 안전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안전을 취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이 없다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가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 여러분을 다 토해버립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추방시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에도 하나님께로 가면 다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바람막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면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주시며 용기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드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서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피난처로 여러분의 발길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환경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 살아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도 내 힘으로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펼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 지쳐서 취업과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힘이 들어 터덜터덜 걸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에 기대, 잠깐 쉬어가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피하면 햇빛을 가려주시는 천장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모든 환난의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대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왜 잊고 지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기대는 예배, 하나님께 기대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의 기대므로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원하고, 오늘 모든 권사님이 팔별로 안으시는 주님의 품으로써 어깨를 내주시며 기대하며 어깨를 토닥거리시는 자리에 우리 모든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기대서 평안한 한숨을 쉴 수 있는, 큰 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은요, 바로 다윗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항상 피난처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 피난처를 담은 고백입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피난처에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이 찬양 부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하나님께 기대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나가 기도할까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를 책임지기 위하여, 생계를 붙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아버지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어깨에 기대. 그렇게 건강만은 자부했는데, 그렇게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생각하는 것이 약해지고 내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찾은 다윗과 같은 영성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깨에 기대. 오늘 우리 모든 남성들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어깨에 기대고 쉴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친정 어머니 같은 품을 위해서 한번 그 품에 안겨봤으면 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또한 바람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자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고,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스트레스와 욱한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면 돌파벌려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품에 꼭 한번 안겨보세요. 오늘 이 밤은 멀찍이 주님을 마주하는 밤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스킨십, 주님과의 접촉이 있는 이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쩔 수 없었던 문제들,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께 좀 잠잠히 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리 가서 찾아보고 저리 가서 묘책을 강구해보고 상황을 바꾸려고 두 손 불끈 쥐어보고 이 사람을 찾아가오소하고 이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 묘책을 찾아봐도 하나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자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건강도 자랑할 수가 없네요.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약함이 내게 언제 찾아왔는지 하나님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 마음 어찌 살까요? 오늘 주님의 어깨에 기대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렵니다. 다윗의 모든 것이 회복했던 그 막들라군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 막다른 골목 안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더 이상 약하여 도망가고, 더 이상 약하여 피하고, 더 이상 약하여 신음하고, 더 이상 죽겠다고 하나님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피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이 나라를 보니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알겠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벅차며 지칠 때에 하나님께 기대는 귀한 어깨를 빌려주시어서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드에 가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한 주도
열심히 뛰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별 수가 없네요. 제사장을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고, 친구를 만나면 도와줄 줄 알았고, 가정의 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조차도 통하지 않는 때가 되었네요. 이 막다른 길에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정을 그동안은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는데, 자녀를 잘 키워왔다고 큰소리 쳤는데, 건강하다고 자부했고, 그래도 이만하면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병들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진 우리 모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어깨를 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울함이 찾아온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품을 빌려주십시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해. 내게 기대해. 내게 기대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어깨 한번 빌려주시어서 그곳에서 한번 크게 울고, 그곳에서 크게 한번 웃으면서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기대고자 하오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해서요. 그리고 끝까지 선포하렵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대면서요, 다시 찬양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용기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길을 떠나는 나의 형제여,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내라.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늘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순결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형편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는 삶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